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대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후원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보았지만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어리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어린 나이가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죠. 벌써 중학생이면 몇 살입니까? 중학생이면 10대입니다. 10대 14, 15살 고등학생들이 16, 17살 여러분 이 나이가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은 어리다라고 말하죠. 요즘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나이가 많이 이제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닌 나이인 것이죠. 요즘은 이렇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보면 이렇게 나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젊은 목사님을 원합니다 할 때 나이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40대 중반입니다. 40대 중후반. 이 젊은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45세면 젊은이에요. 젊은이. 한 20년 전만 해도 젊은 목사님을 청빙하거나 젊은 목사님을 교회가 맞이할 때 나이가 한 30대였는데 지금 어떻게요? 40대 중반이 젊은 나이에 속하게 된 것이죠. 이만큼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40대는 뭐예요? 젊은입니다. 40대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40대 여러분 젊은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총리에 올라갔는데 몇 살이었다고 오늘 본문의 46절에 딱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성경이 뭐를 제일 먼저 제시합니까? 나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살이래요? 30세라는 나이를 굳이 이게 뭐 중요합니까? 근데 이것을 성경이 밝히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30세라는 나이를 말하는 굳이 이유가 뭘까요? 이 요셉이 젊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굳이 나이가 30살이라는 것을 밝히고 시작한 거예요.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이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오늘 기도도 하고 간증도 했는데 어려 보이십니까? 그건 여러분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대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이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지 얘가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이 정도 나이면 내가 사용하게도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죠. 유독 한국 사회가 이 나이에 민감합니다. 나이에 민감합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내가 집사가 돼야 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권사가 돼야 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내가 장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나이를 중요치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에게 주신 그 직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지금 그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그 나이가 적정한 나이, 젊음의 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자신의 교회에 보낼 때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서 그 교회에서 디모데를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 때문에 기죽지 말아라. 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나이 때문에 기죽지 말아라. 도리어 그들이 너의 그 신앙과 너의 그 깊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너를 따라오는 인생이 되도록 하여라.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저는 나이로 평가한다는 거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또 반대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을 평가줘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이 있었던 한 주간이셨습니까? 적어도 우리 오늘 나와서 간증한 우리 청년들은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나이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의 신앙과 믿음의 깊이로 교회에서는 그들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했던 우리 김종대 청년, 어쩔 일인지 금요기도회를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더라고요. 나는 또 저 친구가 또 무슨 큰 고민과 깊은 절망감이 있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청년부 수련회 은혜를 받고 자기가 정말 뜨거운 신앙을 한번 가져보겠다고 금요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오늘 간증했던 최승경 포함해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4명이 새벽 예배를 나오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그렇게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젊은이들이, 장정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그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누가 이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이들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달려오게 만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이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나이보다 신앙의 나이, 인간적인 나이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깊이의 나이가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어린 나이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요? 10대에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10대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20대를 통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살펴봤지만 대개 어느 때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까? 10대와 20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그때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던 때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의 나이는 어떠했겠습니까? 더 어린 나이들이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거의 20대였다라고 추측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심지어는 10대 후반에 있는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함께하였던, 예수님을 따르고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던 자들은 누구예요? 10대, 20대의 젊은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예수님의 사역은 젊은 사역이었다, 젊은이들을 움직이는 젊은이들의 운동이었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러분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너는 아직 어리다. 너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너는 아직 경험이 없다. 넌 나이가 어리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말들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언제 쓰임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 높은 지에 올라갔던 건 10대 때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는 10대 때 사용했다는 것이죠.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상을 철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역을 시작했던 그 요시야 왕이 왕이 됐을 때가 8살입니다. 여러분,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8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여러분, 초등부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유아부, 유치부, 여러분 어리다고 그 아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가 10대든 20대든 젊은 나이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10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는 나이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의 인물만을 이야기하니까 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언제 회심했느냐, 정말 오늘 이 간증자들처럼 오늘 나와서 간증했던 김정태 청년이나 최승겸 청년처럼 학생처럼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언제 회심했냐, 16살에 20살에 목사가 되고 교회를 만듭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해 런던에 겨울을 맞이했는데요, 눈이 엄청나게 내렸어요. 그해 신문에 실렸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배당에 들어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20세에 듣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눈을 맞아가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실릴 정도로 여러분 20대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였다는 것이죠. 강해설교의 아버지라 말하는 캠벨 모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3세에 목사의 일을 시작합니다. 23세에 되어 영국의 최고의 성경 교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존 칼빈은 여러분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존 칼빈은 여러분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두꺼운 전화번호 책만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다 읽어낸 신학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아주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를 정통적으로 썼던 존 칼빈의 기독교 강론을 언제 쓴지 아십니까? 27살에 30이 되기도 전에 그 위대한 엄청난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22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33세에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 35세에 감리교를 만들고 타락한 영국 사회의 복음을 18세기에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겨울이 되면 구세군 아시죠? 종소리를 내는 구세군 부스 목사님 15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이 구세군을 창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 18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 하여 여러분 미국 사회에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기회가 더 많이 옵니다.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나이를 보니까 남자는 14살에서 25세 사이에 이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역사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은 13살에서 16살 사이에 많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통계만 보아도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젊은이들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감당하며 세상에 그 역사를 드러내는 일을 사용하실 때에 죄송합니다만 나이로 따지자면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이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우리 중고등부가 더 부흥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찬양하며 율동했던 이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시대를 변화시키며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뜨는 일입니까? 여러분, 모쪼록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통하여 이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며 이들에게 자유한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요셉, 오늘 30세의 나이에, 그러니까 이 30세라는 나이는 적은 나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몇 가지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시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청년이나 청소년들에게만 던지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던져질 수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것, 지금 내가 앉아있는 그 위치, 내 앉아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지극히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뭡니까? 장로, 권사, 집사의 사명이죠. 이건 나이가 들어서 주는 그런 무슨 명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요 소명인 것이죠. 여러분 내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달이셨습니까? 또 무슨 인도자, 속장, 선교회장, 무슨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의 일이니까 대충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젊은 나이에 노예로 팔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세를 한탄하거나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괴로워하지 않고 노예로서의 자기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총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가정에 노예가 총무가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었던 거죠. 그냥 이 가정이 뭐 엄마 아빠 있고 식구들 4-5명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보디발이 뭡니까? 애굽의 2인자입니다. 애굽의 왕 다음에 실력자였단 말이죠. 보디발이.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큰 집안을 살림하는 최종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살림꾼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노예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경영이라는 것에 대한 능력을 훈련받게 되죠. 살림을 운영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누구들을 만납니까? 장관들을 만나죠. 장관급 인사들을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런 관원장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 장관들을 인도하는 죄수에서 총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들을 통하여, 그러나 여러분 감옥에 있다고 해서 요셉이 나는 억울합니다, 장관들에게 나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준비가 다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를 총리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바로 총리의 자리에 앉혀주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지 않았다면
총리의 자리를 잘 경영하고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자 그에게 총리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윗은 여러분 사자와 곰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뭘 하다가 그런 위협을 당한 것입니까? 다윗이 뭘 했죠? 양치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치러 나갔는데 곰을 맞닥뜨렸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형들도 많으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했겠죠. 아버지, 나 너무 위험합니다. 오늘 나갔는데 곰이 나왔어요. 아버지, 이러다 나 다치거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형들을 시키던지 다른 사람을 시키세요. 전 못하겠어요. 라고 만약에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거부했다면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곰을 만났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양치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사자를 만났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위대한 일을 다윗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타이틀, 교회에서 해야 할 여러분의 일들이 지극히 작은 일 같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정말로 그냥 종노릇하는 것 같은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극히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실 때 여러분을 지극히 높은 일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나쁜 기억은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대개 얼굴이 안 좋고 몸에 많은 이상이 있는 분들, 힘들고 어려웠던 거, 내가 상처받았던 거, 내가 억울했던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내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누가 힘들어져요? 내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나쁜 것들, 상처나 분노, 여러분 마음을 핥히는 그런 눈물,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잊어야 돼요.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마라. 분을 내지도 말고 그 분을 내었어도 그 분을 어떻게 해요? 오래 갖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요? 분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 분노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 풍년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총리가 되었어요. 모든 게 지금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들을 낳습니다. 51절 창세기 오늘 본문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했는지 51절 있습니다. 시작. 자, 큰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뭐라고요? 므낫세. 므낫세의 뜻이 뭐라고요?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이 총리의 자리까지 오게 됐던 그 험난했던, 힘들었던, 그리고 억울했던 그 고난의 순간들,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온 집안의 일을, 그 형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므낫세,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에게 있었던 이 어려움들,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것, 상처받게 했던 것, 힘들게 했던 것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요셉에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걸 다 버리고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2019년 한 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고 승리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2018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억울했던 일들, 힘들었던 것, 아팠던 것, 잊을 수 없던 그 모든 것들 므낫세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와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2018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많은 아픔들, 상처들, 그 나를 억울하게 했던 것 그거 꽉 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므낫세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다 잊고 가느라, 나는 이제 총리로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복을 소망하며 달려가느라. 이 요셉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둘째 아들을 뭐라고 이름 줬대요? 5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52절 시작. 여러분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나의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뜻이 뭐예요? 나를 번성하게 하셨노라.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를 딱 찾아보면 이 단어는 뭐냐? 딱 정확하게 2배로 갚아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갑절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갑절의 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번성케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가 이제 벌써 1월도 지나갑니다. 므낫세 하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아픔들, 괴로움들, 고민들, 상처들 여러분 다 이제 정리하시고 다 버리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에브라임 갑절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구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은 므낫세 다 잊어버리고 다 덮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 에브라임을 소망하면서 달려나가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은 참 금방 잊어버리시고 별로 상처가 없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상처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라고 뭐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버려진 마음에 에브라임 갑절의 은혜와 복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여 요셉같이 세상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 므낫세 하다 보면 에브라임의 역사만이 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을 평가할 때 요셉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평가합니까? 요셉의 그 어려웠던 힘들었던 순간들을 요셉의 가장 인생의 가장 핵심으로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총리가 되고 자신의 가정을 살리고 형제들을 살렸던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도구였던 요셉을 기억하지 우리는 그 고난의 순간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의 에브라임 이런 놀라운 고백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 여러분 나는 이제 므낫세 다 잊어버리노라. 나는 이제 에브라임 내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은혜와 복 갑절의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받도록 내가 살아가노라는 이 선포의 말씀. 여러분 이런 인생이 모처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2019년 한 해에 나타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십시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어려웠던 순간들은 므낫세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내게 갑절로 채워주실 아름다운 복의 인생 에브라임을 소망하면서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